신혼부부인데 신부가 퇴근하는 신랑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긴장이 떨어졌어. 그 문자를 받은 후에 신랑은 걱정 근심에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서운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벌써 내가 지겨워진 걸까?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데 곧바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간장이 떨어졌어. 집에 올 때 사와. 이런 상황을 경험한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진짜 있는 시입니다. 긴장과 간장 사이. 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다. 긴장이 떨어졌어. 누구의 무엇의 긴장인가? 나이 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내 시의 긴장 말인가? 툭하면 핸드폰을 놓고 출근하는 내 생활의 긴장 말인가? 때 아닌 긴장이라니. 안다. 스마트폰 문자를 찍는데 점 하나를 놓친 것이다. 음식 만드는데 간장이 떨어졌다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서 한 병 사라는 뜻일 텐데 한 단어 쓰는데도 아내는 긴장을 놓친 것이다. 아니다. 아내는 시방 헐거운 내 생활에 훈수를 두는 것이다. 단어 하나에도 긴장이 필요하다. 적당량의 간장이 들어가야만 음식도 간이 맞고 맛이 나듯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게 되고 너무 조금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는 간장처럼 사람사이의 만남에도 생활에도 시에도 적당량의 긴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간장이 긴장이 되어 느슨해진 내 호흡을 조여준다. 한 해 중간 6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6월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다면 서로 더 좋은 관계, 더욱 감사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연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조금 긴장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잘합시다. 너무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건강한 긴장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연동교회가 더욱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그 이상의 신앙으로 6번째 상황과 정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학교 때 출애굽기 원정강독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원정강독이라는 수업은 성경의 원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원어대로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풀이를 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듣고 있었던 출애굽기 수업에서는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서 보통 중간고사까지는 1장, 2장 정도 나가는데 출애굽기 1절에서 9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 학생이 한 절을 읽고 번역을 하고 풀이를 하면 교수님이 잘했다, 잘 번역하고 잘 풀이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다 다른 학생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똑같은 구절을 또 번역하고 풀이하면 그것도 좋다, 잘했다 라고 칭찬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앞에 있는 두 학생과 다른 관점으로 제가 번역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아주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저희 반에서 가장 똑똑한 우리 신학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마다 다 맞다고 하시면 교수님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정말 다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을 한참 쳐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 말도 맞는 것 같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형제가 싸웁니다. 동생이 싸우다가 형한테 밀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형이 이렇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보고 형이 다시 할아버지한테 와서 아니야, 동생이 이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그래, 너도 맞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두 형제가 이구동성으로 할아버지 뭐예요? 나도 맞고 형도 맞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둘 다 맞아, 괜찮아, 그러니 싸우지 마라.
두 형제는 할아버지에게 둘 중에 누가 맞느냐라는 것을 얘기 듣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답을 듣게 되죠.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싸우던 두 형제는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굳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잣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상황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답답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 가운데 힘든 상황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 컨텍스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스트라고 하는 그 영어를 보면 컨이라고 하는 어두의 이 표현은 함께하다, 투게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원문, 본래의 내용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원래의 내용 가운데 무엇인가 함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컨텍스트, 바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컨텍스투스라고 합니다. 텍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컨텍스트는 옷을 짜기 위해서 옷감 여러 개를 함께 엮고 실을 서로 묶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무엇인가 엮여져 있는 상태는 결코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 컨텍스트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태가 주어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시간과 공간, 복잡한 상태와 조건과 환경이 함께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컨텍스트,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는 자로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한 마이클 샌델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더들리와 스티븐슨 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배가 재난을 당해서 4명의 승무원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어른 성인인 선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미성년 어린 소년인 리차드 파커라는 어린아이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순무 통조림 2개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4일 동안 그 통조림 다 먹고 그들은 다시 굶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배가 고파 바다에서 떠다니는 거북이를 잡아 먹기도 했습니다. 8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선원인 리차드 파커가 그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닷물을 마셔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표류하던 19일째 되는 날 더들리난 선원은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4명이 이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중에 한 명을 죽여서 그를 식량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병들어 죽어가는 파커를 죄의식 없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선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더들리는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칼로 파커를 찔러 죽여서 그를 잡아먹습니다. 제비뽑기를 거부했던 선원도 끝내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 구조대를 만나 그 3사람은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선원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컨텍스트,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런 예화를 통해
다양한 정치, 철학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강의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책과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 멀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 학문,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사상을 많이 들어야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구명보트 조난당한 선원 중에 한 명으로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서 이 예화와 서로 빗대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은 자가 되는 것. 여기서 낮은 자는 겸손한 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밑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어른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 때론 병도 잘 걸리고 미숙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 어쩌면 앞의 이야기, 이 마이클 샌들의 예화처럼 구명보트에서 실수로 바닷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서 어른들의 눈에는 희생의 대상이 되는 존재, 왕따의 대상이 되는 존재, 소외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자, 바로 그 자들이 낮은 자입니다. 단순한 겸손,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너무나 연약한 자, 그 자를 어린 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짭니다. 선교를 위해서 해외 곳곳에 수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자주 보류가 됩니다. 그 이유가 그 애들 1, 2년 후면 다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클 텐데. 어느 교회 가보았습니다. 원로 장로님실이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원로 장로님실이 가장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그 교회 장애우 성도님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무실마다 다 턱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단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장애우 성도가 그 교회에 왔으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는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로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될까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예산을 줄이는데 장애인 성도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만무합니다. 이것이 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교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 교회 건축하고 세우는 것, 때로는 우리 어른들이 찬양대가 또는 곳곳에 소그룹의 모임에 예산을 쓰고 확대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 어른들이 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에서야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늦은 후회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에 어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소년을 잡아먹는 그 모습은 구명보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연동교회를 비롯해 많은 한국교회에 불편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교회 학교 또 청년들 살리고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쓰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만큼이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재정과 물질을 그곳에 쏟아 주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부흥해야 한다며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없다.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졌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것들, 혜택 받아야 할 것들을 희생하고 때로는 몰래 우리 아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 본당에서는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 곳 보셨습니까? 어느 곳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힘들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지금까지 이렇게 배부른 종교가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성장의 볼모로 삼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리차드 파커처럼 그들을 잡아먹고 우리가 성장한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6절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그렇게 한 어른들에게 그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한 그 예화대로 병든 소년을 식량 삼아 잡아먹고 다른 어른들은 모두 살아남은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3명의 사람이 살아났으니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정의에 입각해서 그 아이를 품어 안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고 이득도 없으며 의미 없어 보이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며 보잘것없는 병든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양극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조건 없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함께 증거합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대로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황과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의사의 아들이, 우리 아빠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10,000원씩 줘. 변호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책을 보고 몇 마디 얘기하면 10만 원씩 줘.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아빠는 30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줘. 제가 제 자녀에게 이렇게 보일까 걱정입니다. 저의 텍스트는, 제 본 모습은, 성직자와 목사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제 모습인데, 제 컨텍스트 주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줄까 걱정입니다. 그 아이가 제게 아빠는 왜 목사가 되었어? 라고 묻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제가 몇 번 여러분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저는 25살까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는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후에 신학 공부를 따로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한 평신도로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저의 꿈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만든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만약에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면 목사님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 자리에 앉으신 거라고.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 만족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는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공부해서 세상에 토론하는 그룹에 가면 저를 껴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목사는 토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주님의 진리가 확인되는 곳이 교회이길 바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영접할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 위해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의라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세상과 하는 것을 똑같은 일을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처럼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믿음의 동지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 하늘의 정의를 세상에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컨텍스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 이익, 혜택, 그들의 만족만을 얻고자 살아갈 때, 그래서 세상이 그 아이를 방치하고 죽게 만들어서 그를 식량 삼아 먹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소유를 더욱더 채워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교회는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외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병든 아이를 위해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곳, 가난한 자를 하나님 공경하듯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자다워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조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반드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